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뒷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하니 꼭 옆 사람만 해. 오늘부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련하여서 몇 주에 걸쳐서 소 제목을 제시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깊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시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양에 비해 우리가 받은 응답은 매우 적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보니까 열심히 4분, 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응답에 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냐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럼 받지 못한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 중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라고 말합니다. 딱 바리새인과 세리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바리새인은 당시에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세리는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고 그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딱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고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네.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여기는 이 내용에는 어느 내용을 뒤집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공로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세리처럼 남의 거 토색 빼앗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고 이 세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 응답은 누가 받았느냐? 바로 세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공로를 의지하고 그저 외치는 그런 기도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바로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그 지존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장차 우리들과 함께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이 성소와 참 장막은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말은 어떤 형체든지 공적인 업무에서 종사하는 자를 바로 섬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 공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대제사장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 공로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종국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지면 내 공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요. 약속.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해야만이 받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도 않고 어기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수억 년이 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이 그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이라고 먹어서 사는 약인 줄 아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받아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 거린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9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루는 그 못 걷는 그 거린에게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은도 근도 없다. 그래서 너 이 앞에 동전 한 입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되었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되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이름을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지칭하며 그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들이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꽝이야.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끝자락에 붙인 것은 형식이야. 형식.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도 있고 대충 믿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제가 대표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것도 쏙 빼 그냥 그리고 그냥 기도했대. 그런데 다시 이제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절대 그럴 일 없겠죠. 이루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혹이나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막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다당해. 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그 한 문장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한 구절을 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단 우리 모두의 기도의 내용들의 목적은 다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막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내어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명목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예수 이름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당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받는
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